어느 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버이 주일 다음에 무슨 주일인 줄 몰라? 이게 다음에 스승주일이거든요. 얼마 전까지 절을 다니다가 교회로 종교를 바꾼 어린애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 주일은 석가탄신주일이에요. 이제 막 절을 다니다가 교회로 온 아이니까 우리가 귀엽게 봐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특별히 말이죠. 아, 집사님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더니 아, 집사님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다가 절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 철학교대 때 안내하신 분들 뭔 그렇게 그냥 그냥 황금 연휴 주간에 그냥 철학기도가 좀 앞자리가 좀 빈 것 같아요. 장로님들 앉은 자리가, 그러니까 장로님들 평소에 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안내 집사님이 뒤쪽으로 부목사님 몇몇망 좀 이렇게 앉혀주세요 라고는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급하게 치는 바람에 이렇게 쳤어요. 부목스님 몇 명만 보내주세요. 부목사님이 스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주일이 아니라 스승주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두 명의 영적인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 첫 번째 스승님은 저의 장모님이신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저에게 오직 예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사각오, 아주 역설적 헌신과 희생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탄을 거둔다. 저 양반이 저런 분입니다. 지금도 저에게 영적인 촉새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런 정 권사님의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은 스칸디 시대가 되었지만 저는 스칸디 스타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정 권사님의 영향 때문에 타이거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서바이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정도 목사 됐으면은 현실에 안주도 하고 제가 좀 엔조이 하면서 인생을 관주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저는 목숨을 거는 서바이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인 스승은 박종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종삼 목사님은 제가 광주 신학교를 다닐 때에 바로 신학교 교장, 지금으로 말하면 총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우리 정 권사님은 오직 예수라면은, 일사각오라면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영혼을 돌보는가에 대한 마인드를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분의 쇠고기 건더기 이야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얘기해도 저도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이거는 스승주일마다 스테드셀러로 등장하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집에 쇠고기국을 끓일 때 저를 꼭 불러주셨습니다. 전 집에서 홀로 나와서 참 정처 없잖아요. 의지할 사람 없고요. 용돈을 주시는 건 두 번째고 말이죠. 꼭 쇠고기국만 끓이면 자기 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이 좀 악역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 사모님께서 쇠고기국을 드시면은 목사님과 그리고 그 아드님의 그 국그릇에는 소고기 건더기를 충만하게 넣어주시는데 나한테는 말이요, 무 건더기만 충만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눈칫밥을 먹고 사는 사람 무안하고 창피했지만 밥을 얻어먹는 주제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먹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당신의 국그릇에서 소고기 건더기를 저에게 탁 떠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국그릇에 그 소고기 건더기까지 떠주는 거예요. 민호야, 강석이는 평상시에 밥을 굽는단다. 그러니 네가 양보를 하거라. 여러분, 이거 지금이야 소고기요, 그 별로 기름덩어리 그렇지만 옛날 그 80년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이걸 그냥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80년대로 돌아가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걸 또 왜 보시냔 말이요, 눈을 막 흘기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말이요, 눈을 흘기면서 목사님과 아들의 국그릇에다가 다시 소고기 건더기를 갖다가 떠주는 거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막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건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저 새끼가 괜히 와가지고 말이죠. 목사님한테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은 목사님 절대로 소강석이 저 녀석 다시는 소고기를 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모님이 주방에 가셔서 또 이제 설거지하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 목사님이 딱 눈치를 보시다가 사모님이 가시면은
자기 국그릇 그리고 아드님의 국그릇에 있는 소고기 건더기를 저에게 다시 떠주는 거예요. 사실 위생적으로 별로 밥풀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과 함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훌쩍거리며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소고기 국물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도록 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에게 등을 두닥두닥 하시면서 강서가 울지 말고 많이 묵으라. 앞으로 큰 일을 하려면 건강을 해야 된다. 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제가 화장실로 가서 팍팍 울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나도 저 박 목사님처럼 내가 주는 삶을 살리라.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죽고 나처럼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을 내가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의 멍든 가슴을 내가 보듬어 주리라. 이런 가슴을 마음을 막 다짐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신학교 교장 자리를 내놓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꾼이 되지 마라. 영혼을 섬기고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참목자의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해라. 그러면 너는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남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 가셔서도 계속해서 저를 후원하는 활동을 하신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헌신예배 초청받아서 교회 가는 곳마다 막 저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비록 지방신학교이지만 내가 사람 볼 줄 아는 난목이 있습니다. 소강석이라는 신학생 한번 도와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100불 200불씩을 거두어서 저에게 보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여 마침내 미국 비자가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단숨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목사님은 필라델피아 한 공원 묘지에 누워 계셨어요. 목사님의 무덤 앞에 서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저는 목사님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헌화하며 그 자리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를 더더욱 울게 만드는 것은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편지를 쓸 수 없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아드님과 사모님께 손을 잡고 한국에 있는 우리 강석이를 잘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쓸 때까지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젊은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울컥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번을 들으니까 별 볼 일 없지만은 지난주에도 부산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 남자 장로님들이 말이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듣더라고. 이 강팍한 심령들이요. 저는 그렇게 통곡하며 울자 사모님이 저의 어깨를 막 그렇게 두드리면서 어이 소목사, 박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을 돕고 후원했는데 사실은 소목사만 도운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무덤까지 찾아온 목사는 우리 소목사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간성이 좋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무덤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그리고 내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꼭 손잡고 사과할 일이 있어. 아니 사모님, 저에게 무슨 사과를 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쇠고기 건더기 사건이 있잖아. 참 그때 내가 너무했지 그러더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사모님한테 그런 입서비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따금씩 미국 동부를 가면은 목사님의 묘지를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고 들소 같은 저에게 이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해주었어요. 그런 스피릿과 혼을 저의 가슴속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겸손과 온유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황소년의 소략에 나오는 청순한 소년의 심성이 있는 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글을 썼고 시를 썼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끼가 있어요. 교만기, 그리고 경솔기, 그리고 자긍심과 자신감이 저는 너무 많았어요. 하여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어쩌다가 100점 맞은 시험지는 절대로 제가 책 속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운동장에서부터 집까지 이걸 들고 다녔으니까 막 연날리처럼 들고 다녔어요.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명하고 박식한 법륜 스님이나 명진, 그리고 혜민 스님 참 잘생겼습니다. 영어 잘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목사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땡 잡으시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목회자로 삼으시고 당신이 쓰시는 걸 보면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영어로 유식한 말로 Amazing Grace, 이게 바로 어처구니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세대내 장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내 중직으로, 세대내 성도로, 아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날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장작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이것이 뭐냐?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 같고 부지기기 같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쓰시는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깨달으면 참 백골난망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바이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들소같고 야생마 같은 사람을 연단하고 막 길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두 분의 선생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승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정신과 사상을 저버리지 않고 그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대를 움직여 갑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중심이동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어떤 정신과 사상과 가치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떠나버리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그의 가치와 세계는 물질입니다. 전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정신이나 사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물질이고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들이 다 영웅이요, 소영웅주의 시대. 그래서 막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고,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막 자기 선생까지 막 밟고 올라가는 걸 봐요. 그러나 여러분, 스승을 존중하며 스승의 가르침과 정신, 사상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남도 배려하고 남도 인정하며, 그리고 모든 이 아름다운 사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는 항상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나요? 미국 내 흑인 인권운동을 이끈 지도자요, 20세기 최고의 대중연설가인 한 흑인 목사가 35세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 수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명연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의 꽃씨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풀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벨 수상 결정이 보도되자 그의 인권운동을 가장 경멸하고 증오했던 FBI의 에드거 이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보 국장이 이 목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에게 몇 개의 녹음 테이프를 전달하고 편지를 썼어요. 당장 오늘부로 인권운동 중단해라, 그리고 노벨 평화상 받는 거 거절해라. 사실 그 목사는요, 언제 저격을 당할지 모르는 경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긴장 해소책으로 몇몇 여자들이 이 목사님을 좀 위로한답시고 며칠 밤을 함께 아주 위로를 한다고 좀 함께 보내주는 그런 밤들이 있었어요. 이걸 후보국장이 아주 치밀하게 정보를 파악해서 다 도청을 해가지고 감시해서 녹음을 했어요.
후보는요, 극보수적인 백인으로서 흑인 인권운동을 몹시 불쾌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약점을 발목을 잡고 이 목사를 자꾸 그냥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자 목사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급기야 후보는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녹음 테이프를 보냅니다. 이제 다음날 신문 지면에 그 목사의 부도덕성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날 한 줄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도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에도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요, 목사의 인권운동과 노벨 평화상 수상을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브랜드의 국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야, 여러분, 담합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요. 미국이 낳은 링컨과 같은 영웅적 인물을 테이프 하나 가지고 흠집을 냈어야 어떻겠는가. 테이프는 얼마든지 조작도 할 수 있다. 이런 영웅과 지도자는 역사에 맡기자. 우리가 흠집을 내지 말자. 이야,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러자 후보는 목사의 측근들에게 테이프를 보내서 자중진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측근들도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그대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후보는 최후 수단으로 그의 사모에게 테이프를 보냈어요. 그러나 그녀도 눈물을 삼키며 테이프를 불에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인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흑인 인권운동 계속하시오. 그리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오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 먼 훗날 그 목사의 둘도 없는 친구인 랄프 에메나티가 쓴 그리고 벽은 무너졌네 라고 하는 책에서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 시사 잡지인 뉴스위크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워싱턴 특파원 시절을 지내며 구해놓은 걸 저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김재일 장로님 다시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런 자료는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이상하게 째려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스승과 지도자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요. 아니, 학생들의 인권 조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강조하다가 선생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 존경심을 깎아내려버려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사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다니, 이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이거 퇴학감인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더구나 영적인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도요, 영적인 지도자, 영혼의 지도자, 목자와 싸우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한국교회는요, 막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을 막 끌어내리는 불신풍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확인되지 않는 뜬소문, 인터넷 이런 것 가지고 말이요, 아이고 막 세계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평생을 섬겼던 지도자도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하신 분이요, 아이고 저도 인터넷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 다 내가 존경하는 변호사이자 우리 김승규 장로님이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 대부분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인터넷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되지 않는 뜬소문이나 루머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이고 네가 목사니까 막 그냥 과보는 과보석 안다고 말이야. 지도자의 허물을 무조건, 그리고 부도덕성을 무조건 덮어주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존중해기는 안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덕스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건덕의 꽃씨를 부릴 때 교회가 더 공고하게 서게 되고 한국교회가 더 전성기를 맞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영혼의 지도자를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첫째로 영적인 지도자는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운 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번이나 있었어요. 아니, 다윗이가 저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가 왜 하필이면 그 동굴로 들어와요? 그때 설사기가 나가지고 세상에 설사를 풀려고 그 동굴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요, 일반적으로 변을 볼 때는 괜찮지만 설사를 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막 설사가 나와가지고 막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어디 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막 그냥 오토바이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 말을 해야 되나? 하여간 오토바이 탈 때 그 후가시를 부다덕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강단에 와서 설교를 하고 왔더니 막 그냥 앞에서 배꼽을 잡고 막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목사가 통성기도를 시켜놓으면 그 통성기도를 할 일이지 왜 말이야 지금 이렇게 웃고 말이야. 그냥 불경건하게 그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통성기도 시켜놓고 화장실에 가는 건 좋지만 핀마이크를 빼고 가셔야지. 핀마이크를 차고 가가지고 이거 참 뭐 생방송을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핀마이크를 안 찹니다, 여러분. 아이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뒤에서 창으로 갔다가 그냥 쑤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였습니다. 안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바로 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26장 11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놓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현대적인 사람은 막 아이고 또 웃어버립니다. 비웃어버려. 요즘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하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하나님의 종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성경의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인류의 멸망할 날이 가까우게 다가오는 하나의 심판의 하나의 징조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지도자는 주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사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자란 말은요, 킹라이언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요, 대사, 엠바사이더란 말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나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미국 대사에게 성원의 박수를,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 문병을 갖겠습니까? 다른 나라 대사도 아니고 미국 대사,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사절로 오는 분이 미국 대사요.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대신으로 보낸 당신의 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싸우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 사람하고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괜히 말이요, 그냥 뭐 목사 어떠고 말이요, 씹어 그러고 말이요. 여러분, 물어 뜯고 씹어봐도 검은 단물이 빠지면 뱉는 게 좋아요. 그걸 씹어서 그걸 주의 좋은가 하면은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저와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이가 좋은 사람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저 멀리 바다가 끼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가슴이 아프고 신앙생활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제나 은혜의 강물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대신 회개할 거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를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첫째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13장 18절로 1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느냐? 제가 개척을 앞에 두고 그랬더니 기도를 잘했대요. 순한 양만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하고 저 찌럭대기 염소 같은 뿔난 염소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내주지 말라다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저 찌럭대기 염소건 뿔난 황소건 그저 100년 묵은 여식은 간에 많이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만 보내달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는 또 정확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순한 양보다는 찌럭대기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뿔난 염소들 말이요, 이거 얼마나, 이 염소들이 말이요, 오죽하면 우리 김창환 집사 같은 사람은 막 술을 먹고 와서 수련회 가가지고 제 허리춤을 잡고 말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아이고 참. 그래도 그런 양반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대단한 스토리요. 여러분, 이 찌럭대기는 그래도 해볼 만해요. 이 100년 묵은 여신은 이건 정말 구미호라고 아십니까? 꼬리 9개 달린 저 구미호. 요것들은요, 아주 새신자가 들어오면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척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간 다 빼먹어요. 그냥 전설의 고향의 구미호고 여러분 보셨나요? 막 소복을 입고 그 선비가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나부터도 홀려가지고 낭자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그러면 말이요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접촉사고가 아니라 대형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참 참에 떨어져 보니까 마당에서 막 딱 숫돌에다가 칼을 가는 소리가 막 싹싹 그 이상하다, 이 멍청한 놈은 그대로 자빠지 자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냥 낌새가 딱 이상해서 문근역을 눈을 뜨고 딱 봤더니 막 그냥 머리를 풀고 싹싹 슥싹하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본 줄 아세요? 이빨을 뒤로 도망가지 않으면 죽어. 그런 구미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구미호들. 그런데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제 기도파가 있어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구미호도 다 꼬리를 하나님이 잘라줘 버리시고, 그리고 그런 찌럭대기도 다 잘라져 버리시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어 있고 그런 구미호들이 권사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기회 있는 대로 주의 종을 대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필요하면, 사도 바울이 필요하면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바울이 원하면 눈이라도 빼준다는 겁니다. 눈이라도요. 자,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볼 거요, 제가 원하면 눈이라도 빼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강정희 장로님 눈 빼주시겠어요? 김대영 장로님 눈 빼줘요? 근데 저분은 라식 수술을 해서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한 눈.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눈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의 저를 사랑하고 아무리 대접한다 하더라도 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받을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자 교인이 죽기 전에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300억인데 외동딸이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내 딸을 데려다 놓고 우리 딸이 심장이 약하니까 조심스럽게 전달을 해달라는, 아버지 뜻을 잘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놀라지 마세요. 절대로 긴장하지 마세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자매님에게 300억이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따님이 말이요, 뭘 놀래긴 뭘 놀랍니까? 제가 목사님 200억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걸려버린 거예요. 참 불쌍하신 목사님이요.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저는 심장마비 안 걸린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신껏 일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 배웠다고 말이죠. 우리는 목사의 제동장치를 하고, 우리는 말이요, 목사님 독주를 하는데 뭐 브레이크 장치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털선을 하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물론 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물론 또 그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드십 신정주의 생명나무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저 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소신껏 일하도록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항상 주의 종의 덕을 세워줘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덕스럽게, 사실보다 중요한 게 교회 안에는 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 영혼의 지도자를 무시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관상에 천재 관상가 김래경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현상을 움직이는 바람이요, 이 바람을 지금 마귀가 보이지 않게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온갖 이단과 안티들이 목회자를 끌어내리면 교회는 망한다고 아예 그분들의 철학에 다 쓰여 있어요. 이걸 이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바람을 바라보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탄의, 더더구나 물론 지도자는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도덕성을 갖추고 영적인 지도력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교육자들을 고용하는 사람으로 장로님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은 밥을 공짜로 먹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우리 평계원에서 양육하는 양육교사들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설교하는데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할 때 우리 새 에덴 교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그리고 통일의 물꼬를 열어가는 귀한 진원지의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언제나 신앙생활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